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주님의 뜻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 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1절에서 2절,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잔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장은 다메섹과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2장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시기는 전례 없이 북이스라엘이 안정된 나라를 유지하면서 강대국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대등한 경지를 이루며 힘을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경제적, 군사적 안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부도덕과 교만, 우상숭배, 또 사회적, 도덕적 심각한 타락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이하게 선지자 그룹에서 선지자 그룹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와 가축을 치던 그 목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목동 출신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급하게 전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가 이 목동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가 선포된 말씀들은 오히려 더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베니게 등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본문 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숫자적인 횟수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순종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불순종과 도덕적 영적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되는 것이 없는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보내리라는 표현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변국의 심판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으면서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며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국가가 망하고 자신들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본다면 그들도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심판받는다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자신들이 이런 평안을 이루자 결국 자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또 자신들이 무역을 잘해서 이런 번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교만은 결국 심각한 부패와 또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 왕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통치적인 안정을 보았지만 그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안하고 번영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 그런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만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유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유다의 잘못은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멸시하며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보다 거짓의 우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면서 거짓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 공동체로 살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찮아했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그 토속의 신앙과 그 토속 신앙을 따라가면서 결국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율법을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언약 백성이었던 남유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얼마나 심각한 모습,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업신여기며 살았는지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고요, 뇌물을 받고 의인들을 팔아버렸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한 발짝 신결례 하나를 가지고서 그거라조차 뺏으면서 사람들을 매매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젊은 여인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갔다는 것은 젊은 사제, 여사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몸을 섞으면서 그 이방의 풍습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의 그 참 정신, 섬김과 돌봄, 또 평화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신을 쫓아가며 자신들의 욕망과 번영을 추구하기에 함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또 사회적 타락은 결국 심각한 그 유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도 말씀을 주셨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은 형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형식주의는 문제가 되지만 형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그저 형식만 있으면 그거는 그 껍데기가 되고 쭉정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율법의 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섬기고 돌보는 그 마음을 닮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약이시며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율법과 율례를 주시며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이며 책임을 다하는 것, 또 언약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참 정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율법의 참 정신을 따라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와 또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 공동체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의 번영과 또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칠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우리 민우식 권사님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